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향기로운 꽃 중에 장미꽃이 있죠. 이 장미꽃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5월만 되면은 우리 교회 앞에 이 계단에 올라가는 곳에 보면요, 장미가 이렇게 흐드러지는데요. 이 장미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유럽에 있는 발칸 반도라고 해요. 이 발칸 반도에서 나오는 장미의 꽃을 따서 향수를 만들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미 계곡에서 나오는 장미의 원액이 전 세계 향수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놀랍게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아니라 밤에, 그것도 가장 어둡고 추운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장미꽃을 딴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미는 추울수록 그 꽃의 향기가 더 진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딴 꽃을 가지고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향수로 팔게 될 때에 그 향기가 진하고 오래 간대요.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이 과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춥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과 더 다른 차원이 다른 진한 인생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고자장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네. 이분이 했던 말, 이 땅의 많은 이치를 깨닫기 위해 고민하며 했던 이야기가 참 우리의 인생에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절망적 현실은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결국엔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밑바닥까지 경험해 봐야 된다. 밑바닥까지. 사람마다 그 밑바닥은 다르겠습니다만 고난의 그 정도는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1만큼 경험했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경험은 10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는 민생의 밑바닥의 경험을 할 때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다윗,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가 골리앗과 전쟁하기 이전의 삶을 보면요, 그는 가족에게서도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막내로 태어나서 잘 자랐는데 보통 막내 하면은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아버지에게도 또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의 집에, 그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그 이새의 집에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사실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게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간 거예요. 가서 사무엘이 딱 찾아갔는데 아들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빼놓고 나머지 형들만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때 저 멀리서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얼른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일세.
제가 지었습니다. 멜로디는 제가 지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부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귀에 들어오는 거죠. 사울왕이 야 이거 누가 불렀어? 이런 소리가 다 있어. 저러다 제가 내 나중에 왕위를 탈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울은요 나중에 다윗이 하프를 키고 있으면 그 옆에다가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이곳저곳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도 들어가서 살게 되죠. 이번 주에 아둘람 굴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저도 가봤지만 구멍이 굉장히 촘촘하고 작습니다. 그 안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넓다란 공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서 거기서 다윗이 십수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가만 돌이켜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셨던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가 무명의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과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지금의 현실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 아닙니까? 개천에서 흔히 용났다고 하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된 인생이 늘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쫓겼을 때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아빠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낸 게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다윗을 내쫓고 왕궁을 차지하거든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믿었던 아들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네가 감히, 그럼 따다다다 노래 나오고.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헐레벌떡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겨우 몸만 챙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 그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그의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겠습니까? 시편 3편 1절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으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그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눈을 떠도 그에겐 근심이고 눈을 감아도 걱정만 있는 인생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넌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시편 3편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답니다. 앞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원수라고 얘기했는데, 대적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또다시 그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그럼 사람이 실패를 한번 겪고 나면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걸 다수처럼 느낀대요. 그것이 바로 5%의 법칙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많아봤자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95%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5%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던진 그 비수처럼 꽂힌 악한 말 한마디가요, 칭찬 100마디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따라 머리를 예쁘게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어머 머리 왜 그렇게 했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옷을 새로 샀는데 그걸 왜 샀어? 어디서 샀어? 난 안 사야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칭찬 100마디보다요 기분 나쁘게 하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함께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적처럼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의 사환의 모습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철도를 올라가고 하면은 미리 안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없어요. 군대들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작전에 실패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스파이 있어?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은요 말해요. 아니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그러다 어떤 한 명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들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전을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걔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수많이 데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성을 에워쌌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환이 눈을 뜨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적군들이 깃발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왔어요. 엘리사 나와라 이러면서. 그때의 사환은 두려웠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비수꽂힌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상황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윗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의 현실은 눈 앞이 캄캄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이것만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정말 절망이겠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탄이 쏘는 거짓된 화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넌 실패자야. 넌 패배했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아니 이미 너는 망했어. 라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맞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막아봤자 뭐 비닐 이런 거가 다 뚫려요. 우리의 유일한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규하며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 하루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르고 외쳤던 그 다윗, 그가 4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고난을 겪을 때 괴로워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고난을 속에서도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거를 믿음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참 많이 깨달아요. 저희 아들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를까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저를 불러요. 뭐 아이들이 뭐 저한테 선물을 가져도 막 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아빠 용돈입니다. 아버지 오세요. 제가 오늘 밥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시죠. 이래서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불러서 가보면은 똥 닦아주세요.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아빠 이러고 가보면 넘어졌어요. 아파요. 별거 아니에요. 피도 안 나요. 근데 아프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는요, 자기가 필요할 때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인간적인 아빠도 이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당장 달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 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성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당장 내려오셔서 응답하시는 거죠. 주님의 응답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화는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사람에게 부르짖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게 엘리사 사환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는데요, 그곳에 도단성 주변에 저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불말을 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화살을 쏘아대고 칼을 들고 덤빌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의 뺨을 치시고 그 일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저기 어디 멀리 우주 어딘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내 곁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과 일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정말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새울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5절입니다.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가 나를 붙들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나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나 원수,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요, 그들을 지키는 경호처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다른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걸 경험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요, 옷이 상하지도 않고요, 원수들이나 대적의 공격에서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그 밤을 잊지 못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첫날 딱 도착하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병 캠프 온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옷을 벗고 누워 있어요. 근데 누우면은 잠이 당연히 안 오죠. 내가 여기 온 거 이게 맞나? 잘못 온 것 같은데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어요. 그럼 갑자기 몇 초 안 지났는데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노래가 딱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죠.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도 힘들었고요, 훈련 속에서도 힘들었고요, 집에 가지 못하니까 그 괴로움도 힘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붙들었던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 여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첫 주에는요, 제가 훈련소에 있으면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홀로 나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자, 종교 갈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나왔죠. 가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잘 왔네. 너도 왔어. 오늘 초코파이 2개 준대서 왔어.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성가대 할 사람 손. 전 뭐든 하고 싶으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성가대 할 사람 다 때려가지고 작은 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처음 본 애들도 있고 뭐 같이 봤던 훈련복도 있고 한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있다가 기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기타가 하나 보이길래 제가 그때 좀 기타를 칠 줄 알아서 갖고 와가지고 악보를 이렇게 피면서 우리 같이 찬양이나 할까?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오 신실하신 주였어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이처럼 부르는데 점점 사람들이 따라 부르다가 그 오 신실하신 주의 스타를 오열을 하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이 찬양하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같이 예배 전에 은혜 다 받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자신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드셨는데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원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상사가 은행 빚 보증으로 연대 보증을 섰다가 이 상사가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농장이라도 좀 해보면서 돈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또 빚을 내가지고 농장을 이제 샀습니다. 빌렸습니다. 근데요, 시세가 갑자기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빚진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은 이분 표현에 따르면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집에 틀어박히게 됐대요. 어떻게 일을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던지라 힘들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길 힘썼습니다. 처음엔 힘들었겠죠. 오 신실하신 주 이러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 기도를 하다 보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에서 힘이 생기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거대한 용기처럼 그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는 마음에 따라서 담대하게 은행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 나고 돈 났는데 제 형편 좀 이해해 주세요. 하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쫙 나눴답니다. 얼마 후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 옆에 뚝 쓰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창문을 쭉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아무개 돈 되는 만큼만 가지고 은행으로 찾아오쇼.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은행장님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좋은 예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최대한 모아가지고 가서 이걸 탁자에 탁 내려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장이 이 봉투를 보더니만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번에 다 들었고 김상무 이 돈 받고 그냥 다 탕감해 드려 라고 했답니다. 너무 놀랬대요. 아니 어떻게 김상문 더 놀란 거죠. 이러면 우리 감사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번에 그냥 돕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사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3편 8절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같이 함께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답니다. 구원은 우리 어디 삼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주님만 바라볼 때 부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와 노후와 자녀와 건강, 재정에 대한 걱정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다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두렵다면 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우리 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열리고요, 마치 엘리사의 그 사활의 눈이 열려서 불마불변결을 본 것처럼,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것처럼 우리의 도우심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